중립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결국엔 나를 위한 거지만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또 하나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응답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말씀 중에 보게 될 건데요. 우리는 매일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을 때로는 하루에 24시간이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 머릿속이요, 항상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항상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머릿속에 해야 될 일대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다는 건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는데 뭐가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4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 24시가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0분초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만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다른 일로 더 바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채찍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거기서 좀 해방 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지 갈급하고 또 저 스스로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기준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더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더 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생기고 이게 반복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의 그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는 없습니까?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스케줄 조정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기준에 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요.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시계로 측정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곧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 교회에 정하신 또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셔요.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또한 하나님 때와 기준에 따라 이끄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또 출애굽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돌아오고 회복할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와 그 기준에 다 일어났어요.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언제 이루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기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니. 어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 때, 바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모든 일이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 3장에 보면요,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 그리고 또 숨쉬는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리고 또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일어남이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무대표로 움직이지 않으셔요. 무대표로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정하신 때와 기준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가 그 어떤 것에서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준은요, 어느 때는요 굉장히 더디어 보여요. 굉장히 더디게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기준,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더디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더디게 보이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더디게 보이는데 이게 모든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급하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기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맡긴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해버리잖아요. 움직여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사후 혼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하박국은요, 유다의 타락과 그리고 또 그 사회의 부패 그리고 다가올 바벨론의 그 침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질문이 뭐냐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이거 평상시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지? 아, 저 사람은 되게 착한데,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렇게 가난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듣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는요, 그 유다의 내부의 폭력과 탈 그리고 또 억압, 부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침묵하시니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한 대상자를 놓고 그런 생각 참 많이 할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안 데려가시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거는 내 인간의 내 생각일 뿐이고 잘못된 생각일 뿐이고, 그렇죠? 잘못된 바람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실 때 하나님 대답, 바로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일을 일으킬 것이니 기다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바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 누구예요? 남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곳이잖아요. 시킨 나라잖아요. 성전도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왕 누굽니까? 누구죠? 시드기야. 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 혹시 아세요? 두 눈알이 다 뽑히고 묶여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더 악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갈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막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보면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이 가난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진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질문에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TV를 보다가,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딱 들려주는 얘기,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의인을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기다림의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준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는요, 그 나이가 75세 때예요. 그러면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임신 기간은 10달이라 치고, 그럼 약속하시면 바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76세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준으로부터 몇 년 후 혹시 아실까요? 그렇죠. 25년 후. 몇 세 때? 100세 때. 100세 때. 100세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약속하신 이삭을 줬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25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성경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복음을 놓고, 가문 복음을 놓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죽기 전, 바로 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자가 하나님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후에, 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설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15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요, 나와 있질 않아요.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이 사울이 아서라 절대 안 된다. 너는 뭐다? 소년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나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은요, 약 10대 후반이나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세에서 17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바로 왕이 됩니다. 그렇죠? 30세죠. 40세가 아니라 30세. 나이 30에 바로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요셉을 볼까요, 한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린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17세. 그렇죠? 성경에 보면 17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억울하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바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뭐가 될까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 다윗도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바로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기다림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꼭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하나님이 응답할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느려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조차도요,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기다림 후에 정확한 때에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내 속에 또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를 신뢰하는 자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만 합니까?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중직자 헌신 예배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면요, 즉각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정확한 때에 맞춰 살려면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이 어긋나 버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때를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산교회 모든 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내에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아유, 난 지금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지금 바빠요. 조금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 할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 하는 거? 거스리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 거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해야 돼요. 저것 좀 해야 돼요 하는 건데 하나님 시간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안 시켜요. 성도들이 와서 열심을 내서 당신이 한다고 하기 전에는 안 시켜요. 근데 어느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거 하게끔 저거 하게끔 권면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뭐를 해달라고 권면할 때는요, 그건 진짜 하나님 때로 보셔야 돼요. 왜?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지키는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권면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 진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부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니까요. 또 특히나 중직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이에요. 평신도 목회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존직이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이에요. 한 번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더 이상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중직자가 됐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안의 종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만약에 안수를 받았다면 나는 이 교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 중직자의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요 교회로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항존직은요, 하나님 앞에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뜻이고요. 그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아니면 그 교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준은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학의 성도들도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와 기준에 순종할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누리는 때가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때가 되고 능력의 때가 되고요. 반드시 그 때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때가 바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삶은요, 단순히 교회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직분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 필요한 그 시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